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칭의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 면을 부분적이라도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죠. 뭐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의 인도, 또 뭐 하나님 주권, 뭐 은혜, 믿음, 뭐 기도,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그릴 수 없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도리를 묻는 자들에게는 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에 잡힌 것이 있어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또 건네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 손에 잡힌 것이 희미하거나 그것이 별로 내용이 없고 빈약하다면은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가르칠 때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가 잘 되도록 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 다 알죠.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칭의라고 했을 때 그 뭔가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잖아요. 칭이니까 그렇게 칭한다. 그렇게 간주해 준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니까요. 그럼 넘겨준다고 했는데 그 넘겨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의죠.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의와 또 하나님의 의인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겨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쉽게 말해서 십자가겠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속죄,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의 그 개념이라는 것은 그 내용에 구체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구체성이 없으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야 되느냐? 성경이 그런 것을 따지도록 진술을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필요하니까 나왔겠죠. 또 그것을 알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다 묵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그걸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묵상을 잘못하면 그 묵자가 어두울 묵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신적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원래 본유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신이 되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래부터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본유적인 의가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유적인 의는 우리들의 칭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도 뭐 신이 뭐 미니 가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의의 속성을 죄인들에게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써 받는 소위 말하는 그 칭의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럼 뭐냐? 지상에서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의가 뭐냐? 그걸 알아야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구주를 믿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뜻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늘에서 아버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버님의 요청에 따라서 내려온 자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것을 순종한 것이 예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과 그 목적과 그 이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의하시고 그것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는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신성을 지니신 분인데 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느냐 이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배우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아시고 다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간단하게 쉽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성을 썼다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인간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좀 안 맞네요. 2장 5절입니다. 15절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왜 사람이라는 말을 거기 강조했겠어요? 예수라는 거,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앞에 사람이신 하고 붙였다. 이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셨지만 이분은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지니시고 하나님을
따르시고 순종하시고 그 뜻에 자기를 굴종시켜서 십자가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야죠. 예수님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냥 기적도 행하시고 막 그냥 말씀도 술술 나오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셨고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그야말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 뜻을 자신이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건 자기 부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겸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사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는 또한 죄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안 지신 거 당연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께서 지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에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일치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죄가 없는 삶을 살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집중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신 것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넘어간 게 아니에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사탄의 유혹을 많이 받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하기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지. 그러니까 우리와 같았다는 우리가 시험을 받잖아요. 맨날 시험을 당해요. 그 시험을 우리처럼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는 것이 그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가는 거. 아버지의 뜻을 제쳐놓고 아버지의 본 계획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는 길로 나의 의지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노라. 다 조사해주면 죄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있어야 뭐 어디 집어넣든지 하겠는데 죄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예수님의 전적인 무죄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해야죠. 대개 보면 그럴 때 할렐루야 안 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말하라 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기분이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동의가 되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를 찬양하라. 그때 그렇게 해야죠. 제가 무슨 농담을 할까? 이 실화인데요. 신학교 다닐 때 그 공부가 어렵죠. 무지 어렵더라고요. 그 학교는 좀 아카데믹하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내가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데 아주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시험을 보면 막 3시간짜리가 있고 막 이러니 아니 한국말로 써도 3시간이 힘든데 그걸 영어로 쓰려니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제 시대 때는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선생님 자신이 못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때 내가 딱 생각했어. 우리나라 고시와 같은 거, 시험 한 과목 합격 못하면 그냥 끝이야. 그냥 집에 가야 돼. 집에 가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바깥에서 그 학교에 다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을 원하면, 얘 학교 다녔다. 그것만, 그런 증명서만 써줘.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집에 가야 돼요. 마지막 학년이 돼도. 학위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시험을 봤는데, 손가락이 아프더라도 뭘 써봤는데도 안 돼. 나는 틀렸다. 나는 이제 집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험지 덮고 그냥 나왔어. 나왔더니 그 복도에서 누가 키가 훤칠한 님이 욕샤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보고 내 이름을 싹 부르면서 시험 엔조이 했느냐고 묻더라고요. 걔들은 그 엔조이라는 말을 참 잘 써. 근데 내 속을 막 불안하는 게 엔조이는 무슨 엔조이야. 나 지금 완전히 망쳐서 집에 가야 할 편인데. 그래서 내가 엔조이 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나 집에 가야 된다. 할렐루야 anyway. 나 그래서 그때 그 친구 진짜 미워했어. 그 친구 방에서 막 방언하고 막 그런 친구야. 할렐루야를 진짜 할 때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의 그 습관이 되어버리면 습관성 할렐루야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안 되죠. 신령한 성경의 문구를 거룩하지 못한 때 그렇게 신령하지도 않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감동도 없는데 그러면 그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하면 뭐 믿음이 많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를 주거나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자, 막 그런 얘기를 그만하고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의 삶을 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전적인 희생이었고 전적인 사랑이었어요. 그 전적인 희생과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흠없는 고난의 삶은 죄인들을 위한 희생이었죠. 그 다음에 그의 대속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극치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넘어와요. 그래서 정리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율법이 정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님의 그 지상의 삶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온전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공의를 완벽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 사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사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또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모르겠으면 막 맨날 할렐루야인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속에는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말을 하고 때로는 말 안 하는데 불만이 많아.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는 것이 많아. 여러분 눈 떠서 세상 딱 보면 즐겁습니까? 눈 뜨자마자 그냥 나쁜 뉴스 맨날 들어오고 뭐 그냥 아주 골치 아프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많아. 뭐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고 경제정책은 이렇게 세워야 되고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사회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런 것이 많지만은 결국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드는 이 문명이라는 건 굉장히 그야말로 굉장한 것들이에요.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해서 일으키는 이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막 편리의 추구죠. 모든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요. 시스템도 그렇고 또 이익의 추구입니다. 프로핏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 나오는 것이 뭐냐? 뭐가 남느냐? 쓰레기가 남아요. 그 쓰레기를 인간이 처리를 못해요. 그 쓰레기가 공중에도 있고 지구에도 돌아다니고 잔뜩 인간이 기껏 한다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공동묘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지 않아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대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원래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이것을 하나의 공동묘지, 거대한 공동묘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인간의 타락상이에요. 그거 누가 구제할 수 있습니까? 이 공동묘지를 복락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해결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불평불만이 생겨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버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와 아담 누구 원망해? 하나님 원망하면 아담이 뭐래?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는 쏙 빠지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자기께 소개해 주신 연남물로 중신애비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하와를 데리고 싶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매치메이킹 증명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아담이 하와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인류 최초의 시인이었죠. 연정 시인. 그때는 좋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따먹고 하지 말라는 일 불순종하고 나서는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죠. 선악과는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잠재적으로 늘 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고칠 수 없고 너희들이 갇혀있는 운명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는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미 포기하셨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자들의 변이죠, 그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 거 다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왜 전쟁이 나고 질병이 나고 많은 사람이 불행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무력한 신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신을 안 믿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절대적인 증거다.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거 소소한 거 내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알면은 다른 것은 그렇게 염려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하게 깨닫고 그것이 나의 영혼에 엄습하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청량할 수 없더라. 근데 저는 우리 개역 성경 보면 오자가 빠졌어요. 오라는 감탄사가 없어요. 원문에 분명히 있어요. 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표준 성경 같은 능 같아요. 청량할 수 없도다에 대한 오가 없으면 말짱 헛거죠. 청량이 안 되는 거지. 청량이 된다면은 오라는 감탄사가 나오고 그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죠. 무슨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다 고스란히 넘겨주십니다. 그야말로 공짜입니다. 근데 왜 안 믿어요? 내가 아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내가 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이 있고 뭐 그래야 뭐 생색이 나겠는데 그냥 그대로 다 받는다는 것은 이건 속임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로 하여금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 대신 다 내놓게 하시고 아들 다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너는 내 아들과 같다. 아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식이다.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 걸어만 놓고 뭐합니까? 목에 걸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깊이 생각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열쇠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우리 보고 하나님 우리 보시고 십자가 보고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랑을 쏟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그 어떤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더 much more의 하나님이시라고. 더 주시고 더 주신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아들이 희생했잖아. 내게 하늘 아버지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하나님 자신이 존재할 수 없어.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무엇을 못 주겠느냐? 다른 것이 이슈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깨달아라. 내 사랑을 알라. 내 가슴을 내가 찢어서 열어 보이지 아니하느냐? 호세아서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 보인 거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았고 죄가 없는 자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의로운 자들로 인정되어서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들의 죄가 덮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 죄인들에 대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로가 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담대히 나가라. 얼마나 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보좌, 만유의 주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겁내지 마라. 오라. 왜? 너는 하나님 내 볼 때 흠이 없다. 안 믿어지죠?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으로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뛰어가듯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뭐가 우리 다리를 잡아 끕니까? 아니 감히 어른 앞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서 염치가 없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치세요. 겁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아니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오라. 겁내지 마라. 왜? 십자가 있잖아. 예수가 있지 않느냐. 내가 보낸 예수가 있지 않느냐. 예수가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했으니까 오라. 너의 모든 쓰레기를 네가 잘나서 만든 거지 못난 하여튼 네가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내가 다 치웠다. 십자가의 피로 다 씻었다. 그러니 오라. 너는 깨끗하다. 나갈 때 올려. 하나님 나는 사실 썩은 존재이지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었다고 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옵소서. 더 믿게 해 주십시오. 더 강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뻔뻔스러울 정도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을 보시고 저를 받으신지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도 거룩하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나를 순종하였다, 100% 나는 네가 죄가 없는 자로 본다 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넘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불의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이끌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로운 신분을 수여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에요. 예.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5장 21절인데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에 또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어디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복음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복음 안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사셨다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복음 안에 예수님이 죄 없이 얼마나 주님을 순종하고 율법 지키셨는지 다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준다는 그 이야기가 복음 안에 있지 않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제 분명하게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행위,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들은 하나님의 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율법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믿고 율법을 하나의 생활 지침, 국가 지침으로 알고 그것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가르쳤는데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이걸 통해서요. 근데 이제는 때가 돼서 그것이 이제 정지되고 다른 것이 나타났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에서 구약에서 늘 얘기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나타났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얘기해왔죠. 자, 칭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이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고 한다면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다 천국 못 갈까요? 그리스도는 이 온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믿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니라. 온 세상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7절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로 아주 삼았어. 죄를 아주 올가미 씌우듯이 씌워버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구원이 드러나게. 아니,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다 씌운다는 게 불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일을 하십니까? 의로우신 분이? 불의하다 않다 하는 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있게 자기 아들에게 불의를 씌워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으신 거지. 그렇다면 인간으로 오셔서 죽게. 신이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관점에서.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고 형벌을 받고 죄의 올감을 다 씌우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은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받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을 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칭의의 선물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그래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의한 칭의가 효력을 냅니다. 선물을 받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칭의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칭의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정죄 아래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세번역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세번역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번역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과 관계있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3장 25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안 믿으면 유효하지 않다 그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서 흘린 피지만은 그것을 믿을 때만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 그 효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근데 이 의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어. 근데 속죄제물을 내주신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때, 자기를 위해서 흘린 피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그 속죄의 피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의의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칭의의 근거인가? 자, 믿으라 하니까 그럼 믿음 만능이네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믿으면 다 들어주시고 다 소원성취됩니다. 자꾸 믿음 강조하니까 믿음 만능이 돼요.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믿어도 믿기 나름이고 어떤 의미로 믿느냐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게 믿으니까 내가 믿어서 그러면 어렵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구원을 누가 한 겁니까? 내 믿음이 한 거예요. 그러나 칭의의 근거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죠.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셨어요. 완전한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만약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면 그러면 이건 난리죠. 왜냐면 내 믿음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많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고 어쩌고해서 믿음 해도 내 믿음은 도대체가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믿음, 완전하신 그 믿음에 의존해서 우리가 주 예수의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지 칭의를 받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다는 선언을 받을 자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의 구원을 이끌어내게 하는 동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을 받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는다는 것은 내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 좀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수단입니다. 수단. 내가 선물을 받게 하는 일종의 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받았는데 내 손이 그 받은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공헌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선물 만들었어요? 아니죠. 우체부가 와서 당신 소포 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가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포하고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믿음 덕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의 것이 물론 아니고요. 내 믿음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믿었어요 하고 이렇게 강조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선물은 사실상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받는 나의 믿음의 행위마저도 사실은 내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 우선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 필요성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런데 신묘하게도 이 일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비춰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야만이 가능해요. 내가 믿은 거예요. 지나고 난 내가 믿었어. 그러나 보면은 다시 내가 그걸 믿을 사람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아기가 스스로 거듭나가지고 그렇게 잉태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십자가를 붙잡는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를 행사하게 하신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내적 경신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칭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나누는 것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복음이 그게 정말인가 봐. 그 말씀이 맞아. 그렇지 그런가 봐. 그래 그렇다. 이렇게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고 그치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숙고하였다. 그러던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전적인 자비로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새로 태어난 듯하였고 열린 문으로 낙원에 들어간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심으로 채웠으나 이제는 큰 사랑의 물결로 내 영혼에 밀려왔다. 하나님의 의는 이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되었다. 이 바울의 본문은 내게 천국문이 되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